자, 창세기 26장으로 들어가면 이삭은 토마스 그린피스가 얘기한 것처럼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위대한 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참 풍파가 많고 시험도 많고 뭐 엄청난 그러한 그 신앙의 연단과 과정을 거쳤지만 사실 이삭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짧게 이제 지나가는데 오늘 26장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26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26장은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이삭도 믿음이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이 땅에서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점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지 완벽하고 완전한 그거를 누구도 그럴 단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 자기 자신이 신앙의 불완전함 또 믿음의 불완전함이 있어도 낙심하지를 마세요.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참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계속 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삭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6장 1절로 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어려운 시험이 이 이삭에게도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냐? 첫 번째로 흉년이 왔어요. 흉년.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흉년이 와가니까 이제 이 이삭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삭에 나타내 뭐라 그랬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갈까? 애굽은 풍부하거든요. 애굽은 물산이 풍부해. 그 나일강 유적지에 엄청난 그 곡창지대 비옥하기 때문에 애굽은 정말 넘쳐나.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애굽으로 혹시 내려갈까 해가지고 딱 처음부터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또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고 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맹세를 이룰 거다라고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게 참 귀하라고 여기세요. 왜냐? 자, 애굽, 이집트는 뭡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부닥치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가 막 힘들고 사방에서 막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거는 뭐냐? 그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점점 당연히 인간의 본성은 곡식이 많은 것, 풍성한 곳으로 가게 마련이라고요. 그 당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건 아주 끔찍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19세기에 흉년이 한번 들었는데 사람도 잡아먹고 나무 껍질 베개나는 게 없어요. 베개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흉년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흉년이 대단하냐.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흉년은 아주 거의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동속 이 옛날 그 기록에 보면 흉년이 들면 진짜 사람도 잡아먹어요. 애도 잡아먹는다고요. 성경의 기록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흉년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곡식이 많은 그곳으로 가지 누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에 그냥 있어라 이거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때에도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보자, 이겨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줘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절대 어렵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돕지도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교회 다녀봐야 신앙생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런 거 쓸데없는 짓 내 인생의 낭비 같다고 해서 그냥 훌쩍 세상으로 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애굽으로 지금 내 삶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거 빨리 딴 데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 머물다간 내가 더 이상 좋은 꼴 보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때 조심해.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등질 수 없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남다른 인생을 그냥 참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구속을 받고 여러 가지 뭔가 그런 생각이 들게 있다고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좋은 것, 저 영생의 내가 자리에 이르려면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삶을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도 그게 뭐가 아깝겠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흔들려갖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뭐 믿음이고 성경이고 예배고 뭐고 간에 아유 난 이제 이런 거는 난 이제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뭐요? 이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삭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믿음의 아들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잖아요. 강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어때요? 순종했어요. 이삭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말을 듣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별짓을 다 해요. 요즘 같은 내가 결혼할 때 같으면 나도 애를 한 서너씩 낳아가지고 그냥 애 낳고 돈이나 한번 실컷 넣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만. 그러니까 요즘은 이 세상에 하는 일이 웃겨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될 것을 그것은 무슨 1970년대 로마 클럽인지 뭔지 아는 아주 사악한 집단들이 앞으로 인구가 폭발이 돼서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좁네. 여러분 이 지구가 굉장히 넓어요. 커요. 우리가 태양이나 이런 데 비교하니까 지구가 무슨 콩알만하다고 생각한 건데 생각보다는 지구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절대 아무리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도 땅이 모자라서 인간이 저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리석은 미련한 여성 어떤 학자 제가 저번에 기독교 생각 때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 말 듣고 정책에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작정 까질러 놨다간 거짓골 멀면한다. 그런 표현들 사방에 갖다 붙여놓고 남자들 예비군 훈련하면 갖다 다 거기서 다 묶어버리고 그거 하면 혜택 주고 그 짓거리를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많이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인구가 지금 한 6,500만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도 인구 부족할 일은 없을 거라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 말 듣지 마요. 이런 사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부류가 누구냐? 이 경제학자, 철학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정치가 근데 그 사람들의 말 들어가지고 세상이 좋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근대에 들어와서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어요. 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똑똑하다는 경제학자 말 듣고 정신 나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철학자들 근대 철학자들 내가 거의 다 정신병자들이 이것들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 그 파괴적인 생각을 써놓은 책을 보고 그 책을 대학에서 배우고 그걸 배운 학생들이 각 분야에 퍼져갖고 온갖 정책을 펴놓고 그러니까 세상이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진짜 내가 철학자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세네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지혜롭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꼭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식하다는 둥,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세상에 뭘 듣는다는 둥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삭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12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해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이삭 토스트 그 매장에 요거 써있다 그랬죠? 그 매장에 가시면 영어 써있어요. 영어로. 요거 딱 한 절 써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자 봐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정한 그 땅 그 아래 머물러라. 그럼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당장 주시는 복도 있고 영원한 복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당장 어때요? 그 땅에 파종하여 그해 100배를 수확해요. 100배.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100배의 수확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 이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넘쳐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이 좀 배웠다 싶으면은 말씀을 무시하죠. 이 근대에 들어와서 뭐가 문제냐? 이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고 인간의 철학이 다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파괴적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파괴적인. 무슨 계몽주의다. 또 뭐 실존주의니, 뭐 허무주의니, 거기다 최악의 뭐 진화론에다가 진화론에서 파생된 공산주의나 파시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받아들이니까 이 세상이 좋아질 리가 있냐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요. 전에는 성경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뒀는데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을 이제는 이 성경은 낡은 책이다. 이거는 옛날 책이다. 이거는 미신이 있고 그저 옛날 그 히브리 민족들이 보던 그런 그냥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그냥 유대교의 문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폐기 처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의 삶이, 그 이후의 세상이 어때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어둠이 가득. 19세기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19세기에 그 잘난 과학자들, 소설가들, 시인들, 예술가들 다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어요. 그들의 마지막 삶은 다 파멸됐어요. 어둠으로 다 끌려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가짜예요, 가짜. 세상의 빛은 가짜라고요. 잠깐만 비추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끌어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우리 세대의 인간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 안 낳는다고 그렇게 막 지금 국가에서 막 아주 퍼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막 기업에서도 뭐 애 하나 낳으면 뭐 1억을 준다. 이번에 뭐 어느 당은 무슨 마트에서 1+1 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거기다 플러스 애 하나 낳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 여기가 무슨 슈퍼도 아니고 애가 무슨 상품 끼워넣기도 아니고. 그 웃기는 짓이라는 게 웃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원숭이 새끼예요, 원숭이. 그러니까 다윈이 아주 잘 말한 것 같아,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벌써 그 생각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유인원, 세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그냥 잔뜩 써내려갔죠. 근데 또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쓰게 해가지고 학교에 보급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걸 모르고 어디서 원숭이 새끼니 유인원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파괴.
예.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다. 네 거울을 봐라. 원숭이하고 너하고 뭐가 비슷한 게 있냐. 하나도 비슷한 게 없어요. 유전자의 그 작은 비율 가지고 차이가 없다고 자꾸 헛소리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러라 했어요. 그러니까 머무르니까 하나님 100배로 축복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와 교회와 신앙을 포기하면 그때는 그냥 내리막길.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또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 아래 살았으며 했는데, 자, 이 이삭이 그만 아버지 때하고 똑같은 시험을 지금 겪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그 땅에 있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마 굉장히 탐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묻자 이삭이 그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말이 사실 틀린 것도 아니죠. 어차피 어머니의 오빠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틀린 말은 아닌데 의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아내라고 얘기했어야 돼. 정직하게. 내 아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아브라함 아버지 때의 교훈은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창피해서 아마 이삭에게 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한 건지 둘이 이삭과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쨌든 간에 그 무슨 이제 뭐라 했느냐 똑같아요. 아주 이삭이 리브가의 용모가 아름다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의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죄악이 자식 때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이 자식 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이삭이 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때 좀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했다면 그 이방 왕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교훈을 잘 새겨들었다면 이삭이 그냥 내 아내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을 텐데 그럼 또 하나님이 보호할 텐데 그만 이삭이었대요. 그 믿음의 그 부모 때의 그런 시험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지 아니면 까먹었던지 소홀했던지 그렇게 틀림없어요. 근데 역시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냐? 이삭이 8절에 이삭이 거기에 거주한 지 오래됐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보다가 보아라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다. 이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죠? 상황이 봐요. 이걸 보고 아비멜렉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네가 나를 속였느냐 막 그냥 아비멜렉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요. 개망신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개망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비멜렉이 비록 이방왕이지만 이방왕이라고 해서 다 무지막지하고 무식하고 포악하고 불법적이 아니라는 게 그 양심이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무슨 뭐라 했습니까? 너는 왜 10절에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다면 내가 우리에게 죄를 지켜야 했을 뻔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도 여전히 어때요? 그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무지막지한 포악한 불법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호되게 그냥 꾸중을 얻고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어떤 믿음에 끝까지 좀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주 엄하게 아주 그냥 딱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는 그 명령을 딱 내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때로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런 일을 겪었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 이삭에게 어때요? 100배 수확의 복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믿는 자의 편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조심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제 100배 수확을 거뒀으니 얼마나 참 이삭이 아주 그냥 많은 재산. 그 당시에 이제 재산은 양떼와 소떼.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재산의 규모는 기르는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지금은 무슨 주식이나 은행 예금이 얼마 있느냐, 부동산이 얼마 있느냐 그거지만은 아브라함 시대 그때는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 가축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우 부유한 거예요. 또 양떼와 속떼가 있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 시기심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시기심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어때요? 이삭이 엄청나게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니까 뭐라 했습니까? 시기하는 것이. 저놈이 우리 땅에서 저거 엄청나게 부자가 됐네. 저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데 뭘 갖고 시비를 거느냐? 우물을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물. 여러분, 가축을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물이에요. 우물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고기를 안 먹느냐? 안 먹는 게 아니라 돼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지대는 물이 너무 부족해요. 이 돼지를 키우려면은 일단 물이 많아야 됩니다. 물이. 그러니까 사람 먹을 물도 부족한데 돼지 새끼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상황에 엮여가지고 그냥 먹지 말아라. 이제 종교적인 어떤 계율로 변한 거지. 원칙은 뭐냐? 물이 없어서 그래.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돼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일부 돈 많은 권력 많은 자들만 먹으면 또 백성들이 또 시기할 거 아니에요. 인도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 다 소 옛날에 먹었는데 최고 상류 계급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다 못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가 세계에서 쇠고기 수출하는 대국이에요, 대국. 그러니까 지들은 안 먹어도 수출해서 돈은 벌겠다는 거예요, 아주. 참 웃기죠? 자, 가지고 시기 질투한 거예요, 시기 질투. 가지고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데 물이 없으면 가축을 못 키우죠. 가축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블레셋 인간들이 자꾸 어때요? 계속 우물을 파면 우물을 또 막고 막 아주 우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삭의 좋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이 사람들과 다투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해서 저들이 계속 20절에도 이삭은 그들이 자기와 다투었기 때문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봐요. 이 다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툼. 근데 이삭의 편에서는 절대 그 다툼에 끼어들거나 말려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삭의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물을 막 파는 걸 못 파게 하고 우물을 막고 막 그래도 어때요? 이삭은 그걸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재산에 축이 나면은 그때는 사람의 본성은 절대 못 참습니다. 절대 못 참아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그 물질의 어떤 손해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절대 그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막 전쟁을 하죠. 싸우죠. 다투죠.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고 진짜 이 정당한 권리도 행사 못하게 막 해도 그들과 다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전쟁을 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마음에 그 중심이 어때요? 그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도 일체 거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온유함으로 계속된 거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했습니까?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항상 이삭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이삭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신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꼭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요. 벌써 이삭도 어때요? 이삭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 우물 때문에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그 짐승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 짐승들 다 폐사하고 다 죽어요. 그 아무리 많은 짐승이 있어도. 그래도 이삭은 어때요? 싸우고 다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이 가장 큰 특징,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온유의 영이 있어요. 온유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유해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이삭을 어때요?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했어요. 25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그의 장막을 쳤으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죠. 그걸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삭은 온유하고 외인들과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에요. 예배한 사람. 그러니까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삭이 비록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이 막 어떤 인생에 막 엄청난 막 그냥 어떤 믿음의 막 그런 싸움이나 이런 건 없지만서도 그래도 이삭은 어때요?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용히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삭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그런 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이삭이 다른 할 일도 많고 다른 많은 처리할 일도 있겠지만 이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관하세요. 자, 이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이삭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이삭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좀 그 땅에서 좀 몰아내고 막 그냥 했는데, 근데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26절에 아비멜렉 그의 친구 아우삿과 그의 군사령관 비걸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 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나아진 건 없어요. 계속 우물을 지금 이삭의 그 종들이 자꾸 우물을 파잖아요. 빨리 우물을 파서 물을 이게 하면은 이 가축들 이거 빨리 먹여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28절에 이삭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왜 찾아왔냐 나를. 그러니까 아비이 뭐라 그랬냐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당신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막 자기들이 못 살게 굴고 우물도 못 파게 하고 막 회방했는데도 절대 이 이삭이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들하고 전쟁하고 싸우자고도 안 하고. 근데 가만히 아비멜렉 이거 보니까 아하,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보호하는구나. 우리가 저 이삭을 계속 이렇게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이게 크게 해를 입겠구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생각이 바뀐 거야. 아, 이삭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삭과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저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잘못하면은 크게 해를 당하겠구나.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나도 당신도 서로 해하지 말고 그냥 좋게 지내자. 좋게 지내자. 좋게. 이거 봐요.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신자들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기만 하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언뜻 보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제일 나중으로 미룰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내가 지금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그건 좀 나중에 내가 좀 시간이 좀 나면 좀 내 일이 좀 해결되면 그때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니에요. 이삭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선은 주님,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데 우선을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머지 일들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이렇게 또 여러 형편을 조정하시고 움직이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좋게, 이삭과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서로 평화협정을 맺게 해서 이삭도 안전하고 저들도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우선시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부록으로 삼지 말고 신앙이 본론이야. 신앙이 본론이라고. 신앙이 본론이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여기서 보니까 이삭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삭은 굉장히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열심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꾸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물론 이삭도 실수하고 또 이삭도 허물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또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또 자꾸 끌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꾸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끌어내 주십니다. 믿음을 자꾸 끌어내 주시고 우리가 더 잘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또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신앙의 전진을 하면은 그러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열매를 했지 않습니까? 32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물길을 딱 찾아서 그 물이 우물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서 자기 당대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고. 애를 쓴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늘 잘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게 하나님이 향한 열심. 하나님이 향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 중에 가장 중요한 열심이 신앙의 열심이에요. 다른 열심도 좋죠. 물론 일을 하는 열심, 공부하는 열심,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 좋긴 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심이 최우선이에요. 신앙의 열심이 가장 우선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또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34절로 넘어가면 이제 끝절 다 됐는데, 자, 여러분, 비록 이삭이 물론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또, 이삭의 또 큰 시험거리, 이삭과 리브가의 시험거리가 뭐가 있냐면,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 아니,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
이방인, 정확하게 더 구체적, 하나님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35절 아주 참 노골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당연하죠. 분명히 이 여인들이 뭘 가지고 왔겠어요? 온갖 자기 집에서 자기 종족들이 섬기던 우상의 딴지들을 혼수품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이삿짐 그 차에다가 그냥 막 잔뜩 끼어다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산지 사방에다 막 우상 딴지 딱 세워놓고,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성경이 조차서도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태생 자체가 어때요? 세속적이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 이삭을 좀 본받았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당장 지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에서는 욕망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욕망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서과 야곱의 차이가 왜 크냐? 에서는 욕망의 사람이에요. 욕망.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고프니까 막 그냥 막 보채면서 내 장자권 팔 테니까 빨리 먹을 거 달라고 해서 팔아버렸죠. 또 여기서도 보세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 그런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욕망에 굴복해서 그 이방 여인을 그만 아내로 삼았는데, 근데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우리 아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이삭과 리브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하나님 경외 안 하고 맨날 세상 좋아하고 세상 막 그냥 그 재미에 빠져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이 아마 그냥 마음에 막 와 닿을 거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너는 그 잠언 31장에 있는 이런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바라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구별시켜 놨습니다.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 저 애굽, 이 땅, 이 멸망의 곳에 우리를 두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재미없다, 지루하다, 시간 낭비다, 인생을 허비했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에겐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추구하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도 좋은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겨들어서 항상 하나님 뜻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로 언제나 그 발걸음을 떼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